카이로 연결된 걸로 봐서 본문은 지난 단락의 연속입니다. 전 단락의 그 사두개인의 문제는 성경을 올바로 모르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보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강조법은 34절이죠.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공생애는 늘 논쟁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묻는 자가 없더라. 오늘 이후부터는 이러한 논쟁은 끝이 났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오늘로써 마감이다. 이후부터는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시고 제자들과만 정립하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을 볼 때 아주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내신 말씀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감하면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서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고 가깝다. 공생애 끝날 때까지 거기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생애 전체를 우리가 손 한 줌에 쥘 수 있는 본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공생애가 뭘까 할 때 성경을 바로 정립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내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 서기관이 질문한 의도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28절에 예수께서 대답을 잘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롭게 대답하셨네 그런 뜻이 아니고 칼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답을 하셨다. 그것을 서기관이 알았다. 헬라어로 오이다. 그거는 그분의 대답이 참 바르다, 좋다 하는 것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한 질문은 일단 속마음은 의도가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로 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다 아시는 대로 유일신 신앙을 지금 정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관념으로는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어.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유일신을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일신은 무감지의 초월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인식하는 데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신을 알고 믿는 것은 성경적 근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럴 수 있어요. 나는 교회 전통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렇게 나 알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어떻게 알아요? 그게 성령인지 마귀인지 그냥 세상에서 돌아가는 건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유일신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성경 읽고 다 하는데 그게 내가 유일신 신앙이지 왜 나보고 신앙이 없다 그러느냐. 그렇게 펄펄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일신 신앙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일신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가 성경이 근거니까요. 성경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서는 유일신 신앙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바로 읽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세 가지는 기본입니다. 제일 먼저는 이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때는 없지만 제일 먼저 성경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건 기본인데 정경의 범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하는 걸 우리가 먼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교는 기독교의 뿌리 아닙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성경은 요만큼이에요. 구약만이에요. 또 천주교는 우리가 가진 성경보다 9권이 더 많아요. 그만큼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건데 성경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성경이냐? 도대체 어디까지가 하나님 말씀이냐 하는 그 정경, 이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잣대가 분명해야 돼. 길이가. 어디까지가 하나님 말씀인가 그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개신교도 오직 성경이라고 하지만은 그 말도 그렇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이라고 그래놓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랬어요. 그건 성경 축에 못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내에서도 어디까지가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돼요. 물론 그건 목회자가 그런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언젠가 저와 그런 부분을 나눌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용 면에서 종교냐 신앙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신을 위해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신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냐, 이걸 늘 고민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거 없이 성경을 보면은 어느샌가 유일신이랑 상관없는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에서 유일 절대가 뭔지를 분별해야 돼요. 나는 몇 독했다,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독하면 뭐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엑기스를 모르는데 유일신이기 때문에 유일 절대가 뭔지를 성경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분별했다 할지라도 내가 유일신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논리가 완전해야 돼요. 성경의 논리가 완전하지 않으면 그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 얘기한다고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논리가 딱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논리는 완전합니다. 따라서 논리성이나 원칙적으로 완전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논리고 원리 때문이에요. 논리랑 원리가 안 맞아떨어지고 여기선 이렇고 저기선 저렇고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의 법칙을 따라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육의 법칙을 따라 성경을 보면은 결국엔 논리가 틀어져요. 여기선 맞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법칙을 실제로 여길 수 없으면 아직은 우리가 신앙이 까마득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완전해도 인간에게 남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논리나 원리에 따랐더니 정말 이런 결과가 나에게 다가오더라, 이런 가시적인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더라. 그 원리와 논리에 따른 가시적 결과가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을 고민하시고 분별과 논리성과 그리고 가시적인 결과, 이런 것들을 분별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정립하시는데 목사가 그걸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먼저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이지 여러분의 신앙이 저랑 똑같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들으시고 그것을 함께 정립하고 쌓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또 재밌는 면이죠. 자, 오늘 본문의 서기관의 놀라운 점은 오늘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 와서 모든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뭔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대답이 첫째는 이것이니 하시면서 엄청난 강조를 하셨어요.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첫째의 분별이다. 첫째를 모르면은 둘째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첫째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는 모든 것의 시작이죠. 첫째가 없으면 그 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그냥 첫 번째가 아니고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성경을 분별할 때 첫째를 분별을 못하면은 나머지는 아무리 읽어도 그거 소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첫째가 뭐냐 그 점을 고민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첫째론을 정립하시는 게 참 놀라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라는 그 구절인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지구상에서 가장 완전하게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이스라엘이 유일신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데 이것이 첫째다. 제1계명 유일신 그것이 첫째고 전부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모른다는 거예요. 요만큼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전부 모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구절을 손목에다가도 메고 또 조그만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마에다가도 메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으로는 불행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써붙이고 다녀도 그 구절의 의미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거 믿어.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다 믿어. 성경 읽고 그래. 그러기를 수십 년 해요. 자기는 유일신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하실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있기 말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를 내 앞에 모셨어요. 딱 모셔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전능자가 내 앞에 서 있으면은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보다 돈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보다 내 자신이 더 중요하잖아요. 유일신보다 내 체면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제1계명론이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해왔어요? 그동안에 뭐든지 이중으로 둘씩 그렇게 정립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 제1계명을 얘기하면서 두 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제1계명과 신약의 제1계명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시 말하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에요. 다른 신은 내게 있게 말하라. 이것은 구약이 할 수 있는 신앙의 최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유일신하고는 간접적인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만 있게 하지 마라. 그거는 유일신과 관계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없는 것 뿐이죠. 다른 게 없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구약적 제2계명은 이건 간접적이에요. 간접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은 성전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안에 출입하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구약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고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다 성전신앙 아닙니까? 목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냥 성전이에요. 그 교회를 찾아 나오는 거예요. 마치 연어처럼. 그런 게 사람들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은 간접관계인 성전신앙이고 모든 신앙생활의 논리와 적용도 그렇게 소극적이에요. 이런 구약적 제2계명을 오늘 주님이 재해석하십니다. 구약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을 적극적이고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완전히 바뀌었죠.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간접신앙이 성전신앙에서 완전히 혁명적인 변환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네가 적극적으로 마음껏 사랑해라. 그런 관계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네가 다른 걸 갖지 마라.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신약은 네가 나만 가져라.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그래서 구약 신앙의 최대치란 거는 엘로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여호와 옆에 계신가? 성전에 계신가?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그런데 신약의 신앙은 임마누엘이죠. 그 하나님은 내가 내 속에 가져버린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감탄을 해요.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십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대요. 완전하대요. 놀랍대요. 아니, 아는 분 같으면 1계명에 끝내야 됩니다. 그걸 뭐 10계명까지 가요. 그나마 그 10계명도 구약적으로 지킬 것 같으면 어디 가서 입도 뻥긋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적 1계명은 기껏해야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은 그 성전에 가가지고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예요.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도 긴가민가한 게 그런 구약적 신앙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이란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하시면서 제 계명을 정립하시고서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첫째 계명까지는 어렵지 않게 따라가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알겠다. 그런데 이 둘째를 바로 이해하는 게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둘째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죠. 그것이 둘째로 말씀하신 것인데 얼른 보면은 구약의 계명이란 게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 사람에게 관련된 계명 이렇게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사람에 관련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둘째의 의미는 여러분 둘째가 첫째와 동등합니까? 둘째와 첫째랑은 절대로 동급이 아니에요. 둘째는 첫째와 동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가 없이는 둘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는 언제나 첫째의 다음이고 첫째 이하고 첫째 차등이고 그리고 첫째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란 거는 성경에서 첫째의 부수적인 첫째를 보충하는 그런 정도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양대산맥처럼 볼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 둘은 동급이 아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도록 써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와 동급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아직 첫째도 못 이룬 거예요 지금. 왜요? 첫째가 몽땅 다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내 생각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 해가지고 사랑했는데 아직도 뭐 할 여력이 남아있으면은 첫째를 못 다한 거죠. 그러면 둘째도 없는 겁니다. 둘째를 할 힘이 남아있다는 거는 아직 첫째를 다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째는 첫째를 보충하는 역할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을 보충하느냐?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자부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다 그러셨어요.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볼 때는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실제가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거냐에 대한 실제를 말씀하려는 거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사랑한다 그렇게 관념적으로 하지 말고 네가 이웃을 사랑하고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런 전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아니 네가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점을 고민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우리 교회 복음도 아니고, 아니 차라리 그런 신앙은 없는 게 나아요. 자기만의 이해를 가지고서 자꾸 자기는 유일신을 믿는다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실제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그런 식으로 유일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 부모를 공경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공경해보고, 남의 물건 탐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산을 소중하게 여겨보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그게 점점 커지고 점점 실제화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 세계가 나에게 점점 실제가 되는 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임종을 잘 맞는 분을 제가 보면요, 이렇더라고요. 하나씩 잘 내려놓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내려놓는 게 아내를 내려놔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렇게 죽음이 다가오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려놓고 마지막에 내려놓는 게 자식입니다. 남자들이 자식이 엄청 소중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그래서 자식 걱정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자식 걱정도 이제 없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딱 한 손에 쥐고 하나님만 보면서 천국을 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들을 통해서 한 가지 빼고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데까지, 둘째란 게 그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막연하던 게 내 아들보다 소중한 하나님, 내 아내보다 소중한 하나님, 내 인생보다, 내 생각보다 더 소중한, 내 소신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실제화되면서 그걸 붙잡고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닌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신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이미 내 속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분의 생각이 나를 설득하고 그분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분이 이미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보러 따로 너 이웃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정말 실제적인 것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여러분이나 저나 무감지 무의식인 하나님을 실제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그분과 실제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게 당연스러운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거면은 오죽하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배를 만들어 놔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안 탄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스러운 게 아니다. 이제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가페하라, 이웃을 아가페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아가페라는 거는 신적인 사랑 아닙니까? 이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아가페의 사랑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인간적인 사랑, 이 필레오적인 사랑까지는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아가페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도대체 아가페를 못할 사람한테 왜 아가페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아직 못 받았거든요. 실제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못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아가페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문은 뭐냐면요. 저나 여러분은요. 이 영적인 아가페 사랑을 훈련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영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못하는데 우리가 하는 건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가페를 할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인간적 사랑밖에 못해요. 필레오 사랑을 최선으로 합니다. 근데 아가페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그럼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필레오 사랑을 하되 필레오적으로 하되 그것을 영의 법칙으로 해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영의 법칙을 따르는 필레오적인 사랑을 훈련해야 돼요. 인간적인 사랑 합니다. 우리가 그걸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영의 법칙을 따라서 발동돼야 돼요. 영의 법칙에 근거해서 그걸 해야 돼요. 이런 게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아가페를 못합니다. 아가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아가페적으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감지 무의식의 초월적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의 관심을 갖고 영의 방법으로 할까? 이런 거를 고민하고 훈련하지 않고서 육적인 내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지, 이렇게 하는 게 봉사지, 이렇게 하는 게 섬김이지, 이렇게 하면요 절대로 그 사람 아가페 못합니다. 평생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정 있고 뭐 배려 있고 그런 거 하다가 끝나는 거지 아가페를 못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나중에 서로 이렇게 토의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서기관이 참 오늘 대답 보면 놀랍습니다. 공생애를 마지막 정리하는 인물로 아주 훌륭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고 깨닫는 것도 놀랍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다. 헬라어로 누스 그랬는데 그거는 이성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영적인 것은 절대로 감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초월적인 존재를 무슨 감성으로 해요. 이성적인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질문도 얼마나 훌륭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2계명론이 뭔가에 대해서 정리하셨는데 그걸 듣고도 맞습니다. 탁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줄만 알아도 굉장한 수준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문에 보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 따라서 성전 폐지론을 함께 주장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전부입니다. 모든 번제물이나 기타 제물들 이런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최고고 전부지 이런 제사 드리고 성전 이런 거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 지금 성전 안에서 하거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는 면전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야. 여기는 예배드리고 성전 신앙하고 그런 자리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야. 그렇게 하심으로써 성전을 정화하셨잖아요. 그 성전을 정화하신 것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성전 폐지론 때문에. 근데 이 서기관이 그 면전에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은 혁명적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환대하면서 그 환대하는 즉시 자기를 부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의 자기 부인은요, 제가 보기에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을 하면서 즉각 자살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33절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서기관이니까 예수님이 성전 폐지하는 것 때문에 말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서 저거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논의했거든요. 거기 자기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 쭉 듣더니 아, 이거 맞는 말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만 딱 나서가지고 예수님 말이 맞습니다. 몰래 뒤에 가서 맞아. 그러는 거 누가 못해요. 딱 나서가지고 예수님 편을 드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정말 저는 이 사람만큼 글쎄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에 이 사람만큼 적합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러셨어요. 네가 깨달아서 네가 믿어서 또 믿은 대로 행동해서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멀지 않은 거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생에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여기까지예요. 알고 깨닫고 믿고 행동하지만 아직 소유하지 못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고 깨닫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되지 소유까지 해야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알고 믿고 행동했지만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구약에도 이 서기관처럼 놀라운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잘 나가다가 딴짓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2번이나. 다윗도 어떤 보통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그런데 잘 나가다 갑자기 바스레바 뭐예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다른 사람입니까? 히스기야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대단한 사람이 갑자기 바벨론에서 자기 찾아왔다고 해가지고 바보처럼 웃으면서 자기 가진 거 다 보여주고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역대하 32장 3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떠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떠나는 순간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우리가 믿고 알고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계시지 않으면 그분이 떠나는 순간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르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임마누엘 절대다. 믿고 알고 깨닫고 행동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임마누엘 절대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떠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선 절대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고 들어오면 그건 취소가 안 돼요. 못 떠나요, 그건. 안 갑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 못해요. 하나님은 절대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의 일상을 다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다 알고 역사하고 다 보태주세요. 늘 지켜주세요. 그러나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거냐?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고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떠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렇게 놔두실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때, 내버려 둘 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붙들고 계시면은 문제가 없죠. 물론 붙들고 계세요. 근데 의미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이 되도록, 사랑이라는 건 만들어지는 거니까 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둘 때가 있다고요. 네가 해보라는 거죠. 그때 사람이 문제가 생겨요. 왜? 영의 법칙으로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육의 법칙으로 또 행동을 합니다. 하는 것마다 사고를 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처럼 네가 이삭을 바쳐라. 네가 생각해보고 사흘 동안 네가 생각해보고 네가 해라. 그때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니까 이삭이니까 같이 가서 그렇게 했지, 영의 법칙이 정립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떠나시는 그때, 네가 해보라는 그때에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끝내시고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너희가 그동안 아무리 많이 배우고 듣고 깨닫고 별일을 다 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상은 아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만 거지 하나님을 소유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기 전에는 안 된다. 제1계명을 소유해야 된다. 여러분, 첫째를 소유하기를 원하시니까 둘째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둘째도 잡고 첫째도 잡고 그런 건 없어요. 첫째요 전부이신 하나님만 내가 소유할 때, 그럴 때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모르는 걸 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끄집어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 첫째이신 하나님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아가페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가페로서 여러분 자신과 이웃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